저는 태어나기를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상기 226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하여튼 서울에 올라와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8살에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60년 되니까는 좀 양품점이라고 했죠. 뭐 종로거리, 남대문 거리고 뭐고 양품점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품점을 해가지고 또 돈이 조금 벌어지니까는 제품업을 했습니다. 제품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실패는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고 나서 다시 또 맨손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길에서 노점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 인생은 제가 참 생각을 해도 파랑 많은 생활을 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덧 제가 나이가 한 30이 넘었고 제 아내를 만나서 예수 참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제가 사의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원체 사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세상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한쪽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한쪽으로는 또 세상의 길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또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장사를 했습니다. 원단 장사하면서 세상 길에 더 매달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또 엎으시게 만들어줘서 아무것도 없이 또 참 방향생활 하다가 다시 또 노점에서 노점 장사를 했습니다. 남대문에 가서 여자 브라우스 뭐 그런 걸 갖다가 길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참 상업은행이라고 그 앞에서 자리를 그 청경이 만들어줘서 잠시 좀 그 상업은행 앞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노점이지만은 참 장사가 하나님이 또 그만큼 또 보여주셔가지고 가게를 얻었습니다. 가게를 얻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보신땅집을 했습니다. 보신땅집을 하고 그 옷 팔던 장소는 저의 안식구를 제가 가일로 장사를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그때만 해도 아주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저 길동에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나간 데가 독립문 선교교회에 나갔습니다. 사직동 있을 때. 그리고 양재동으로 다니다가 거기
부목사님이 길동이로 개척해서 나오면서 제가 거기를 따라가서 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매일 팔아서 11조를 매일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길동의 그때만 해도 그 교회 이름이 성신교회인데 성도들이 7년 된 교회인데 한 25명 있었습니다. 25명이 있었는데 제가 매일 가서 저녁마다 철회를 데려가서 새벽에 11조를 바치다 보니까는 그 성도들이 그 11조를 바치는 걸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장사가 끝나면은 무조건 길동에 들어가서 전도에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철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1년 됐는데 성도가 150명이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제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오고 좀 좋지 않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네, 시험에 빠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을지로 육가에서 살면서 길동을 그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전도를 하면은 끝까지 아주 그 사람이 꼭 나오게끔 뭐 핑계대면 핑계대는 거 다 들어줘가면서 뭐 나중에는 문을 잠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자물통을 사다가 망치로 박아서 잠궈주고 택시로 태가지고 꼭 교회를 들고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저는 택시를 꼭 태워서 교회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사줘가면서 그래서 보통 한 달 이상을 하면은 저는 그 전도한 사람은 목사님한테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양육하시오.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임기를 하고 저는 한 구역을 만들고 또 구역을 만들고 그렇게 전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안식구는 도움이 들어오니까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또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식구는 주일날도 안 가고 장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또 훅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그 남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 인생은 오뚜기 인생인가 보다. 쓰러졌다가 다시 또 일으켜주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으켜주고 그런 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날 제가 또 임마누엘께 김국도 목사님 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국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애기봉 청화식을 한다고 그래서 그날들 오라 그래서
옷을 입고 교회를 딱 갔는데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왜 여기 계십니까? 사무실로 들어가시죠. 그래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 성도입니다. 아 무슨 말씀이냐고.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저는 아니니까 권사님 자꾸만 그러지 마세요. 아 분명히 자기 눈에는 목사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애기봉을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신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는 신학하려는 게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그러한 자격이 없다. 그러고선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발길을 청량리에 김도진 목사님이라고 가난계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청성교도소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청성교도소를 10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목사님하고. 그러다가 제가 안양교도소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귀가 열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내가 교도소 선교를 이렇게 다니는 것도 하나님 뜻이어서 다니게 했구나. 그러면 내가 뭐를 알아야 죄수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전할 거 아니냐. 그러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안양교도소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죄수들에게 입학원서를 통신 입학원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했더니 입학원서래. 어느 신학교 입학원서래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러면 그 신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내일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 이튿날 가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총장님이 나보다 한 살 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이런데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염려 말고 나오래. 그래서 6년 동안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교도소 선교만 다녔습니다. 안양교도소, 원주교도소, 영등포교도소, 청성교도소. 네, 이렇게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럴까요? 가서 제가 그 교도소 가서 느낀 거를 암만 내가 선교를 가면서 고구마를 쪄가지고 하고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하고 음료수를 사다 줘도 먹을 때는 다 기분이 좋겠지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한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총성에서 그 수용자 반장이 나보고 자기 아내를 나보고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애기 하나 있고. 근데 그 여자하고 그 수용자하고 차이가 15년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수용자가 나보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집이 처갓집이가 무당집이래요. 장모가 무당인데 자기 딸을 거기서 줘가니까 나보고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보자 해놓고 집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 식구도 반대요. 애들도 반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아파가지고 참 울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한대는데 이렇게 막을까? 참 좌절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고 교도소만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 안수를 받고 나서 교도소 출소자를 위해서 제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왜 그러면 청성교도소라는 데는 보호 감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내가 언도를 받고도 감호 10년을 또 사는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흥악범이라고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누가 떳떳하게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 가정은 전부 이산 가정입니다. 가족이 다 이산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무익질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든지 뭐를 하든지 얻을 것도 없이 저를 그 상업은행 그 마당에서 7년 동안 텐트를 쳐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생활을 해 나오면서 참 신학을 6년 동안 마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제가 없으니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존심에 상해서 남들하고 접촉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장혜자 권사님이라고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어느 자매님 가게를 들고 저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자매님이 목사님, 우리 가게에다가 헌금 하나 사다
놔주세요. 네? 목사님, 사다 놔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이튿날 가서 헌금 사다가 설치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님 가게에 아버지 하나님 되시셔서 헌금함을 설치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혜자 권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를 글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치하고 나서 그 자매님이 교회에 나가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매님 가게에 가서 매일 1년을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목사님 교회 얻으세요. 나는 교회 얻을 돈도 하나도 없다. 염려 마시고 무조건 가서 개혁하시오. 그래서 저는 청호동 가서 강동구 가서 살살이 뒤졌습니다. 왜 강동구를 선택하냐? 강동구는 기독교 연합회가 잘 돼 있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강동구를 떠나지 않고 강동구에서 목표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강동구 천호동에다가 교회를 얻어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니시구나. 저의 애들이 73살에 무엇을 남들은 은퇴하는 시기에 무슨 교회를 설립하느냐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 마음먹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호동에다가 얻고 그 자매들이 현재까지 뒷바라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